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제 품꾼을 부르신 주인, 약속한 품삯을 주는 주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절에서 7절 품꾼을 부르는 주인.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천국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합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합당한 품삯입니다. 금액은 없어요.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역시 여기도 금액은 없습니다. 합당한 품삯,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죠. 주인은 11시에 또 나가서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아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는 품삯 자체가 말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 뜨는 시간을 말하죠. 해 뜨는 시간은 아침 6시로 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말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 뽑힌 사람은 가장 먼저 선택받은 것과 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터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어.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주인이 약속했어. 그럼 끝난 거죠.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에 뽑힌 사람들은 일 한 시간에 합당한 품삯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 그 약속이죠. 한 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터로 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일과를 마치기 직전인 제11시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은 하루 종일 놀며 기다리다가 1시간을 남겨놓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품삯에 대한 큰 기대 없죠. 그냥 공칠 뻔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냥 감사한 거죠. 일터로 갔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품삯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품삯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제3시, 6시,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 제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약속한 품삯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8절에서 12절, 약속한 품삯을 주는 주인. 오후 6시, 날이 저물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들어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명하시자 청지기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제3시와 6시와 9시에 온 사람들은 은근히 더 받을 줄 기대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1시간 일했는 자기들은 그래도 3시간, 6시간 했잖아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더욱 그리했을 겁니다. 야,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그럼 몇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러나 품삯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품삯에 감격했을 것이고, 감격은 이 사람들만 한 거죠. 제3시와 6시와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쉬웠지만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만족했을 겁니다. 정확히 하면 한 데나리온은 안 되죠. 자, 그러나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집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주인이여,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셨나이다. 공평하지 않다는 불평입니다. 13절에서 16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자 주인이 그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장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또 먼저 된 자는 신력이 오래된 자를, 오래 믿은 자, 나중된 자는 신력이 짧은 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된 자는 제자들 이후에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 적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어저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에서 마지막 절인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말씀의 연장으로,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말하는 거 말고요. 품꾼들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오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받는 것이 틀리면 상급이죠. 받는 게 같으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 한 사람 기준으로 준 것이라면 상급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품삯이 동일한 것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는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뜻과 기준에 맞추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흐르지만 항상 선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우리의 여러 가지 뜻들은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력이 오래되었거나 중직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신력이 짧은 자들과 일반 신자들을 자기들 아래로 생각하며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되거나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접받으면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행세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형들이 동생들을 섬기고 돌보듯이 신력이 오래된 자들과 중직자들이 신력이 짧은 자들과 일반 신자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력이 오래된 자들과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한 사역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신력이 짧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력이 짧은 자들과 일반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나중에 된다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지막 11시에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큰 은혜를 받고 혹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품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약속에 넘치도록 한 달란트를 주시고 한 부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도 이렇게 막차를 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자칫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먼저 됐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들이 많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